우리 업사모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더위에 몸 조심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말씀 전하다가 생각난 말씀인 거죠.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 전도한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 베드로가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 전에서 선교의 문이 열리면 다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함을 모르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쁜 일인데 슬퍼하고 슬픈 일인데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낙심하고 계획이 아닌데 자꾸 붙잡고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한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구분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뭐가 열리는 거냐면 영적인 세계를 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영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 하나님 다 영적으로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 계시록에 보니까 금향로에 붓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보면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가 하나 왔는데 왔더라고요. 아주 이제 기도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교회 가도 된다 그랬다.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쉬고 있는 건. 근데 엄마는 교회 안 다니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은 허락을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거 왔더라고요. 우리 9시 예배니까 애들 쉽지 않거든요. 9시 예배를 놓으면은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으면은 주원이랑 시호랑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같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온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 들으면 어렴풋이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교회 오는데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보면은. 그걸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 열리는데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냥 글로만 이해되는데 금방 다 잊어버린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머리로 아는 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딸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저도 우리 애들 있잖아요. 그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럼 대화를 하잖아요. 보면은 아들아, 어, 아빠 왜 아까도 와가지고 아빠 라면 먹어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더만 오늘 라면을 샀더라고. 친구가 라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뜨거운 물을 쓰니까 이제 부어 먹는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아버지한테 어머니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분과 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은. 영적인 교제가 좀 돼야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뭐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예요. 보면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무리해가지고 교회를 샀대요.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보태달라고 도와달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날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봤대잖아요. 성령이 왜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누가 살했냐? 네가 샀지. 누가 살했냐? 그 간단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빛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빛의 비밀을 누려가지고 개고생 혼자 하신 거죠, 보면은. 아니, 저는 그게 저에게도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성령이 물어본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많이 얻냐? 평안한 쪽으로 가는 걸로 많이 얻는다. 어, 하나님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내끼치노니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평안한 쪽으로 가면은, 근데 막 동기 부리고 야망 부리는 건 불안하게 만들어진다고요. 보면은 내 뜻을 막 관찰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자신도 불안해지고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일 터지면 어떡하지? 누가 책임지지? 뭐 내가 책임져야지. 보면은 성령님도 받았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고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고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한 번 선택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 선택해도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잘못 선택해도 또 거기에서 또 구제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도 곤란해지죠. 성령님도 곤란해지고 예수님도 곤란해진다.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3차원 속에 살고 있는데 시와 공간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4차원으로 설명을 했어요. 4차원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4차원적으로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 됐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가 70만이. 70명만 돼도 좋겠는데 70만이야. 보면은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파서 누워 있었대잖아요. 너무 아파서 교회 부흥하는지도 몰랐대요. 설교하고 나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요. 아파 죽겠어가지고. 아파 죽겠어. 해외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갔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나오라는데 저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했지만 자기는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올라섰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일화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공격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당하고, 아무래도 목회가 크니까 더 그러기도 하겠죠. 보면은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영의 세계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 2마리야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은 다음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도망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또 이거 설명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함인데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믿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는 상식으로 이해하고 알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비밀. 이거 모르면 계속, 제 친구가 이제 저 방배동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랑 막 트러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말하기도 민망한 일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말하지 마. 아니 개척 앞에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떠나올 목사님한테 마음 상처 입은 거 가지고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막 짜증을 내고 이게 말이 맞냐.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 막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한. 월급도 깎고 또 뭐냐면 저거 안 주려고 1년 지나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걸 또 뭐 그 교회 장로님이랑 시무 장로님이랑 짜주고 그리고 뭐 본봉 뭐 해가지고 뭐 또 자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들이 미국 가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만들었대요. 그 장학금 반 주는 걸로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니 이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장로님 불러야지. 장로님 뭐라. 너 정신 차려 장로. 이거 보면 신문 그 전에 원로 장로가 장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장로가 없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에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
세상에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돼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식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지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합리성도 떨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알겠어요? 합리성도 떨어지면은, 객관성이 떨어지면 영적인 건 더 몰라요. 보면은 당연히 상식선이 뭔 줄 알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어떠는 줄 알고, 기본이 뭔 줄 알고, 또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입 딱 다물고 네가 갈 교회를 위해서, 개척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집중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가 그런 불평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보면은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사례도 모두 이렇게 다 하나님 만들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감사해야지. 그래도 자기 마음이 상해.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그거를 막 얘기하겠다고 나 수련회 중에 바빠 죽겠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 걔랑 통화하면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보면은 왜 너무 답답하니까 하소연은 나한테 하는 거죠. 친구한테 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하소연 사람한테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거 인도받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슬픈 일 당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가면 되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가면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면 되지. 심은 거 거둔다니까요. 욕을 심으면 욕을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의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내가 동기 때문에, 야망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심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도 왜 모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막 따라왔잖아요. 따라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표적을 본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세상 말로. 우리가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아버지인데 매 우리 돈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365번이나 있대요. 난 다 못 찾아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건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할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앞으로 개척이 중요하면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낙심되게 하냐, 돈 걱정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준비해놨는데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그러면은 돈 있으면 기도하고 돈 없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아니겠어요? 돈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다가 돈이 궁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 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제는 돈 문제 아니더라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나를 힘주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그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저희도 친척들 많았다니까요. 개척할 때, 어려울 때도 일부러 안 만나요. 일부러. 왜? 궁해 보일까봐, 궁해 보일까봐. 지금도 별로 안 만나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면은. 왜냐? 아유, 그 돈이 있는 집안인 건 아는데, 오도목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보면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 거기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은행에 다는 인간도 많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 번 딱 얘기해 봤는데, 아니라, 에라이, 접어. 보면, 접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와줬으면은 기도를 해줄 텐데,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다른 방법인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냐? 이 일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냐?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이 일이라도 나에게 좋아져 기도하게 만들겠냐? 그게 그 양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양심.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막 동기 부리고 야망 부리고 안 되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다 그런다고 계시나? 안 계신다고 안 계시나? 계시든 말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믿든지 말든지 계신 거죠. 보면은 자기가 안 믿으면 손해날 뿐이지. 그러잖아요. 또 기도를 해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네 기도하라 그랬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령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동기 야망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고 애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잖아요. 안 생기면 병원 가봐야죠. 병원 가봐야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이게 안 맺어지면은 안 맺어지는 이유를 찾아야죠. 뭘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돌이 있네. 돌을 재야죠. 아이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네. 뽑아야죠. 상처, 열등감, 또 뭐 육신적인 생각, 실패 경험,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네. 불신앙들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밭에서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재라. 딱딱하게 길가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길을 밭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 있어.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 못 받아. 은혜 받아. 어떤 말씀에도 삐딱하게 들리면은 지금 기도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삐딱함부터 치유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당장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응답 주기 원하지 않고 계속 응답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변화시켜 주는 그게 진짜 응답이지. 고넬료처럼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응답 주시려고 보험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조금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낙심하고 그거를 떠나야지 뭐. 보면은 그렇잖아요. 애가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줬다고 해서 집 나가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도 집 나갔다 오네 있잖아요 보면. 집 나가면 고생이야. 고생 많이 했다. 목사님 아빠가 때릴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해 줄게. 아빠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어요. 형들이 때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전화해 줄게. 첫째 형 둘째 형한테 절대 때리지 마라. 걔는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요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 제일 앞에 앉았어. 제일 앞에. 다행히 감사하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얘 등에다 대고 계속 기도해 옆에 앉혀놓고 이야 자리 잘 잡았네. 은혜 잘 잡았네. 제 친구 데려가는 친구 아들도 옆에다. 그 애는 소극적이어가지고 앞에 가서 발표도 못하는 애인데 엄마 아빠 그러더라고. 우리 애는 소극적이라서 발표도 못하는. 가서 마이크 잡고 발표하고 막 상 2개 타고 또 저거 또 뽑혀가지고 하고 불 받았어요. 불 받았어. 그래서 다음에도 올 거냐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도 온다고. 아빠가 여기 왜 보낸 줄 알겠다면서.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휴 참 엄마보다 낫네. 근데 내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너 목회 성공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들이 은혜 받아서 목회 성공한 거지. 아무리 교회 성도 많아도요. 아들이 삘하면은 그거 낙심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아들 응답 받아 변화되면은 또 이야기하면 또 막 나는 응답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뭘 낙심을 해요.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 사람 보면은 자기가 친구들 가운데 60여 명 기도했는데 58명까지 전도했는데 2명이 남았는데 근데 죽은 이후에 응답 받대잖아요. 응답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필요하냐? 낙심하고 좌절한.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시컨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갔더니 다 베드로 보면 금이 환영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들이 인간들이 뭐라 그래? 기독교를 개종한 이 중에 할례파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건데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 받았다 함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추고 감사 기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서 대신해 주니 감사하네. 그렇게도 시원찮을 판인데 얘네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선교하고 왔는데 비난받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애쓰고 힘쓰고 왔는데 환영은 못 받을 만정 고생했다고 위로는 못 받을 망정 뭐예요? 비난받아요. 보면은 그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겠죠. 보면은 귀신이 하는 거겠죠.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비난받는 게 응답이에요. 비난받는 게. 왜 비난받는 게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판단을 흐트리려고 그래. 만약에 이 베드로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선교 갔다 와가지고 욕 들어먹으니까 선교 안 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 베드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왜 이들이 비난하겠냐.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도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우리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들이 성령 받은 거 보면 그때 깨달았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들이 내가 비난받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슬픈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했을 때 속으면 안 돼.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거를 못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맨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거 못 본다니까요. 부부싸움에서 직장 안 간다느니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럴수록 가야죠. 그럴수록 부부싸움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가 우리 부부를 싸우게 하고 애들 상처받게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 가정이 중요하면 그러겠냐. 안 중요한 가정은 건들지도 않아요. 보면 중요한 가정이니까 건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서야겠구나. 성경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해도 가정을 지켜야겠구나. 사단은 지금도 우누사자가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 가정도 찾고 있구나. 그게 우리 가정이네. 사단도 인정을 하네.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금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죠. 보면은 그래서 비난받는 게 그거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봐야 돼요. 베드로 갔다 온 비난하는데 무할레 집에 들어갔냐, 그 함께 먹었냐. 우리가 들으면 이해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가졌는데, 그 비밀의 비밀을 가지고, 성교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우리는 선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넬료는 기도하고, 자기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는데 그 민족을 써야겠어요. 그 사람을 써야겠어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써야겠어요.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그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요 비유는 뭐냐? 고르반 비유. 얘들이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부모를 섬길 돈은 없다. 이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라는 거는 제1계명이에요. 인간관계 1계명. 그래서 뭐야. 아이고, 결혼하면은 시집 가기 싫어. 친정지가. 나한테도 막 그러다 가기 싫다고. 아이씨, 그거 어떻게 가정복음할래?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가정복음해요? 가기 싫은 집, 가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용돈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믿는 며느리 다른 애 그래야지, 미친년 하나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면은?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지요,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뭐라고 간증하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영안을 뜬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12제자인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는 생각을 안 했는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억지로 갔는데 환상도 안 보고 성령 인도도 못 받았던 이들이 이걸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사하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 이것도 못 깨닫냐? 이렇게.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게 못 깨달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왜 환상을 보여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어,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좀 주의하세요. 한 3번 봐야 똑같은 게 보면은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본 거 가지고 너무 얘기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악한 영들도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 7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성경에도 제 성경에도 빨간색으로 돼 있죠. 요즘엔 다 많은 빨간색.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잖아요. 3년 동안 다닌 그 음성을.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깨끗한 것만 내 입에 들어갔지. 정결하지 않은 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이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적인 걸 보면서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신문 같은 걸 읽거나 책 같은 걸 읽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거를 왜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왜 뭘 보게 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도움 받은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알려주시고 들려주는 게 많이 있다고요.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내가 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맹인을 고쳐주면서 뭘 봐야 되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사야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응? 어떤 눈을 떠야 돼요? 네? 가마요 보면 가마요 보면은 뭘 떠야 눈을 떠야 뭔 눈을 떠야 되냐면은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라는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이 이만하게 원하시느냐? 성령께서 이만하게 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시냐? 이렇게 판단하기 원하시느냐? 이거를 떠야 돼요. 요번에 뭐 지우성에도 갔다 오고 또 지상명예도 갔다 오고 또 애들 사무엘 캠프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니까 주일부터
진짜 한 수요일 지난 다음에는 수요일인가요? 동탄 가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지. 가기 싫다.' 똑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가기 싫어요. 새벽 예배하고 가야지. 보면은 그리고 가지. 준비하지. 또 가서 앉아 있어야지. 또 찬양도 열심히 해야지. 애들 데려 놓고 기도도 해야지.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차려 놓은 밥도 못 먹냐?' 어 '차려 놓은 밥도 못 먹냐?' 수련회 내가 만들어서 인도하면 힘들어요. 근데 애들 데려가서 거기 안천만 놓으면은 나는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애들 은혜 받게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그게 성령의 음성 같아.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욕하다가 그런 게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피곤하네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온 거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야 차려 놓은 것도 못 먹냐?' 그러죠. 내가 하면 힘들죠. 나도 수련회 인도해 봤는데 쉽지 않아요. 찬양단 뭐 이런 것도 우리는 그 효과도 나오지 않아. 거기서 애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서 보니까 인제 우리 애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앉아 있나 보면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보면은 애들이 그래도 은혜 받고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우리 애들 몇 명 안 되는데도 한 애들 300명 왔는데도 시끄러워요 우리 애들이. 밝어. 참 감사해. 밝어. 보면 나 어두운 거 싫어하거든.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도 어둡게 자라서 그런지 어두운 거 싫어. 항상 속은 밝아도 겉으로는 어둡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응답받는데요. 나는 헌금을 냈고요. 나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녀와 같지 않고 잘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죄가 없어요. 내가 쟤보다요 더 바르고요. 내가 쟤보다 저 의롭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영적인 눈이 떴다는 부분은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 맹인이 얘기하잖아요. 이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뜨게 한 적이 없지 않냐.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메시아니라.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모세의 제자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막 승질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상하다. 어, 성경에 다 의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누군지 모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쫓겨나잖아요. 네가 죄인 중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못 뜨면요. 우리는 자꾸 교만에 빠져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주님처럼 이 주님이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너희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받겠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이잖아요. 왜 눈뜬 맹인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맨날 주식 사면은 팔고 나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좀 알면은 얼마나 좋아.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하면 좋은데 항상 역순으로 가잖아요. 보면은 반대로 가잖아요. 우리 잘한다고 선택한 게 항상 보면은 나가리잖아요. 나가리 몰라요. 고수톱을 안 치셔가지고 고수 사셨는데 더 먹으려고 내치고 그냥 투고 쓰리고 포고 갔는데 나가리 되잖아요.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베팅하는데 문제 오잖아요. 보면은 아니 세상 지식도 그러고 영적인 지식도 모르면은 우리는 항상 속아요. 보면은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맹인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맹인이에요. 보면은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 애를 버린다니까요. 주님,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고 지혜 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얘 성격이 이렇다, 기질이 이렇다, 얘를 알아야지. 알아야 가르치죠.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보면은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보통 그런 거 많거든요. 막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도 고시생들 만나서 사역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 왜 고시했어요?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아빠가 알아서. 그거 되게 많아요. 보면은.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억지로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가 맞는 옷, 좋은 옷 아니라도 맞는 옷을 입어야지. 어, 그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기질도 안 먹고, 자기 저것도 적성도 안 맞는 거 하니까 병들지. 영적으로 병들지. 보면은 폐인 돼 버린다고 보면은 속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두 번째로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은 얼마나 저거예요.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를 세우겠다고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깨지지. 기차가 깨지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 갔죠. 그래, 3번 나타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마가복음 7장 33, 35절에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분별해야 돼. 그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는데도 기도를 하고 보내야 돼요. 보통 보면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 학원을 보내요. 엄마들이 애에게 맞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학원. 야, 여기는 엘리트만 가는 학원이야. 성적 봐가면서 선생님 봐가면서 보내야지. 애가 엘리트가 아닌데 나중에 엘리트 되겠지만 지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죠. 보면은. 근데 막 이래야 된다고. 애 잡아요. 어떤 애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를 하도 배워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 잡았어. 쟤 잡았어. 엘리트로 키운다고. 보면 애 보면은 엘리트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가짜 쭈쭈로 이렇게 손가락 딱. 그러면은 빠는 놈이 있고 안 빠는 놈이 있어요. 두 놈은 잘 빨아요. 뭐 한 1분, 2분 빨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밀어내요. 근데 한 놈은 넣자마자 밀어내. 넣자마자. 넣자마자 넣어요. 맛을 아는 애요. 맛을 아는 애요. 한번 딱 넣으면은 아니야. 느낌을 아는 거예요. 엄마 젖인지 아빠 손가락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사람 보면 알잖아요. 찔러 보면 애 수준 보면은 얘가 몇 번째인지 어느 정도인지 수준에 믿음이 좋은 그런 건 또 믿음이 좋다고 또 아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다들 애들 처음 나면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갈 거야.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보면은 차라리 재밌게 놀아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생각 봐야 돼요. 보면은 기질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놓고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고 하냐. 네가 좋지 내가 좋냐. 네가 좋지 내가 좋냐. 내가 원하는 자녀는 내 원하는 대로 키웠어야지. 네 원하는 대로 키워놓고 왜 내 탓하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이 베드로를 또 가르치는 약간은 예수님이 가르치기보면 베드로가 가르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11절에 보니까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그 앞에 보면 2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2사람 치고 로마 사람은 사람 안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넬료로 만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3사람이구나. 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영혼들, 한 영혼으로 보는 거죠.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뭐예요? 그런데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서 베드로를 찾는데 3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사람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요바에 있는 6명도 따라가요. 베드로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이 따라가는 이들도 증인이 돼요. 야, 고넬료의 간증도 듣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도 듣고 며칠 동안 유하며 성령 충만 받는 거 보면서 이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 증인이 되어진다고 보면은
그래서 걸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6명 붙인 이유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물어보지 않고 그분의 인도받지 않으면은 맨날 하나님 보고 짜증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축복 주는 것도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 주면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데 나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보면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아버지, 내가 원하시는 어머니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아무 응답도 못 받아요. 상처만 받아요. 상처만 받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제대로 떠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응답을 열어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짜증 안 내잖아요. 막 비난하는데 열 안 내잖아요. 왜냐? 앞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사람일수록 승질 지랄 같아요. 더러워. 짜증내고 원망하고 때려 부수고 화내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막 이제 집에 가서 애들도 말한다는데 애들 집어던지고 막 보면은 왜 그냥 지 하나 수틀리면은 다 작사를 낸다고요.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면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야 되는데 십자가 안 지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요. 핍박이 없으면은 마귀가 없는 건데 마귀가 없으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아니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상급이 있지. 아니 괴롭힘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데 인내해야 상급이 있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믿어야 상급을 받지. 상급 주시려고 어렵게 하시는 거고, 상급 주시려고 갈등 주시는 거고, 간증거리 주시는 건데, 가진 주는 것이었는데, 다 승질내고 화내고 나면요, 간증할 수 없어요. 증인으로 쓸 수 없어요. 어, 어, 아유, 어제도, 이게, 수련회 끝나는데 이제 밥줄 서고 있었어요. 나는 빨리 밥 먹고, 이제 뭐 준비하려고. 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예, 저희 사무를 안 돼요. 아,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으니까 많이 둘러 앉았대요. 보면은 애들 몇몇 8명 갔는데 그 집회가 100명 집회라 가지고 2등 했더라고요. 2등. 앞에서 2등. 1등은 9명이야. 그 9명은 깐난애기 하나 보태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손주 하나 보태가지고 9명이고 우리가 8명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랑 이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많이 온 거지만 나는 다 안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데 보면은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수련회 한 명 데리고 다녔거든요. 한 명 데리고 다녔어요. 한 명. 우리 효인이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밥 먹여주고 같이 놀고 또 얘기도 하고 차 태워서 앞에 봉구차 앞에 봉구차 12인승에 둘만 타고 다녔어요. 보면 12인승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걔 하나 돼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한 명 다녔는데 지금은 8명 왔다고 많이 부흥됐다고 많다고 칭찬도 받네. 근데 이게 많은 건가? 하나님 살릴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얘기하더라. 큰 교회인데도 애들이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큰 교회인데 애들이 없어요. 우리는 작정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3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3명은 낳으면 하나님 감사한 거고. 나 5명 낳는 사람 보고 개척에 성도 하나도 없는데 5명 낳아서 키우더라고요. 야,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은 뭐냐? 대책이 없는 게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계산하면은 못 낳아. 계산하면은 결혼 못 해.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도 교회 계산하면 못 사. 근데 뭐냐면 기도하면 사요.
그때부터 기도해. 우리 아무리 서울에서 막 교회 지으려면은 뭐냐면은 한 300억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근데 계산해 봤죠. 1억씩 헌금하면 30명, 300명 하면은 지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한 명이 10억씩 하면은 300억 되겠다. 근데 그 낼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물론 나도 못 내고. 그래서 답을 냈어요. 뭔 답을 냈을까요? 포기요? 저는 포기는 없어요. 10억씩 기도하세요. 10억씩. 10억씩. 아니, 일당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일당 하면 1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0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10시간씩 기도해서 10만 원씩 기도하시라고 보면은 아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현금화라는 건 못해도. 저는 현금화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별로. 성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믿음은 버리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오게 되는데 믿고 기도하면 역사를 한다니까요. 비전이 없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자신 쳐다보고 낙심하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봐야지요. 내가 무슨 교회 건축을 해요. 서울바닥이 얼마나 독한 동네인데. 저기 교회 보니까 한 평 연금 550이라고 하더라고. 이야, 550이면 너무 좋겠다. 보면은. 이 동네 얼마나 비싼데, 뭐 비싼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열어주시는 걸 체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선교했나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다 보니 하나님 열어요. 3번 도망가던 사람이잖아요. 부인하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도해 볼 만하잖아요. 환상으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게 명하여 가이사랴에 보내요.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고넬료가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베드로가 은혜 받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이 있구나.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잖아요. 갈릴리에서 오브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미국 가서 선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당이나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했다니까요. 지가 한 게 아니니까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다 여러분으로 안 돼요. 나도 안 돼. 보면은.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근데 차이는 뭐냐?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들을 믿고 기도하고 딸을 믿고 기도하고 아들 보고 딸 수준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하기 원하신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기름 부어준 것처럼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기름 부어준 것처럼 주께서 성령을 부어줘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 얼마나 그들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던지 그 응답이 와요. 이번 주에도 추일성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나를 막 자꾸 기도해 주시면서 이 양반은 예언도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바로 예언해 버려요. 바바바바바 뭔 소리도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예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 쓰시겠대요. 성도들을 불러 쓰시겠대요. 목사님을 쓰시겠대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건데 3가지 다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네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믿어져요. 나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와 아주 나를 소개시켜주던 분인데 아주 그리고 이제 왜 막혀 있어요. 목에 막혀 있어요. 성령이 뚫어져야 되는데 아주 좀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뚫으세요. 조금 이따 어떤 사모님 또 와가지고 뚫으세요. 손에 불이 있잖아요. 목을 잡고 기도하세요. 목이 걸렸다 보면 목이 가 있어요. 항상 목이 약해요. 보면은 그래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 예언하고 해주는데 믿어지잖아요.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어지지. 하나님 살아계셔. 관념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아, 목사님 내 옆에 계시네. 느껴지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느껴져야 되잖아요. 보면은.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으로든지나 환상으로나 어떻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는데 수도꼭지가 하나 딱 보이더라니까, 교회에서. 어, 저기 보면 목욕탕보다는 좀 작고, 저기는 수도꼭지보다 좀 그거 하고. 그리고 막 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고. 그 환상은 거의 다 이 강대상의 기름 부음 사역이랑 많이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거 보면서 한편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뭐냐면은 수도꼭지가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더 큰 수도꼭지여야 되는데, 더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보겠겠어요? 더 기도해라. 너 기도하는 거 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또 막 기도하는데, 막 불상이 3번씩이나 보이더라. 야, 우리 교회 불교와 관계된 게 많은가 보다. 가뜩이나 기도 받으러 가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불교의 영을 꺾으세요 그러더라. 나는 불교 불자도 모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역 갔다가 안녕 넘어올 때마다 호합사 거기 가서 화장실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야, 이것도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거기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절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절 지었을지도 몰라요. 땅 다 팔아가지고, 보면은, 그 땅 가지고 교회다 지었는데 다행이죠, 보면은. 할머니 땅 갖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응답받는, 우리를 응답받는 건데, 보면은, 기억해야 돼요,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가르쳐줘요. 하나님 애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해줄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땅에서 복음 전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거든요. 내가 진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거 하셨는데 천국에서 하신 게 뭐냐면은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던 거 하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를 보냈잖아요. 기름 부어줬잖아요. 베드로 하는 일에 기름 부어줬잖아요. 가는 곳에 병든 자도 고치게 해주고. 나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데 보좌에 앉아서 뭐 할까?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해 보잖아요. 나도 졸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님께서 저기서 앉아만 있으면 뭐 하시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환상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저기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나에게만 일을 안 하시냐? 우리가 하는데 영적 감각이 무뎌서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망하고 이제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몰라도. 저도 예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언을 하고 있었네. 손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느낌 오는 거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거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못 알아듣고 또 기다리고 그게 하는 게 이제 목회지. 내가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해요? 내가 인생 다 살아보는 것도 아닌데 나이도 많지 않은데 경험도 많지 않은데 직장생활도 모르는데 직장생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론 가지고 얘기한들 그게 먹히겠어요. 내 나름대로 삶에서 체험한 게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하시죠. 성교의 응답을 열어주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리고는 베드로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야, 너희들 성교 막는 거는 하나님 막는 거야. 예수님을 막는 거야. 성령님 막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막으면 안 돼요. 열어주는 일을 해야죠. 주님 내 손 쓰세요. 주님 내 발 쓰세요. 주님 내 입술 쓰세요. 입술로 욕만 하지 말고 마귀에게 쓰이지 말고 너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형제들이 깨달잖아요. 말을 듣고 잠잠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이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 얻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요 질문만 해도 응답받아요. 막 욕을 신나게 하고 싶을 때 주님 이 욕해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하지 마라. 네 영적으로도 영에 심겨져요. 마음에 심겨지고 불평 하지 마라. 그 제가 목회를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애쓴 건 하나 있어요. 뭐하냐? 원망 불평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낙심 좌절 많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짜증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비난받는 일도 생길 거고 억울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간증하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복된 일에 선한 일에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깨닫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들을 키우도록 제자들을 키우도록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전도 선교해야 될 신자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